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가는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양식, 그것을 알려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성막이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은 앞서 봤던 25장에서 성막에 들어갈 언약궤,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의 양식을 보이신 것에 이어서 이제 성막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성막이 있으면 성막은 위에 이제 덮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제일 먼저 덮는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그리고 그 두 개의 휘장을 덮은 다음에 그 전체를 다시 덮개로 또 하나 쌓고 또 다른 덮개 쌉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성막의 천장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관해서 먼저 내용을 살펴보는 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슬과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천사 가운데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얼굴은 모양인데 날개를 가진 형상으로 표현하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을 새겨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10폭의 휘장인 것은 10개의 휘장을 이어 만든 하나의 커다란 휘장을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막의 첫 번째 덮을 휘장입니다. 가장 안쪽이죠. 밖에서 보게 되면 가장 안쪽에 덮여진 휘장이 될 것입니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이요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궤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어떤 모양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제 한번 모양을 보세요. 바로 띄워주고 있죠. 요 모양이 여기서 이렇게 그룹의 모양이 형상 그려져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휘장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따라서 만들어 본 휘장입니다. 물론 지금 원래 휘장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 지금 현재 한번 만들어 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짐작이 좀 가시나요? 이제 이어서 7절부터 13절은 그것은 성막을 덮고 그 위에 덮을 두 번째 휘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염소털로 만드는 휘장입니다.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이요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녹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모양일 것 같습니까? 이 성경을 쭉 읽었는데 바로 어떤 휘장의 모양이 어떨 것이 상상이 가나요? 이제 아까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띄워주기 나오고 있죠. 그 그림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하얀 휘장이 있죠. 그게 바로 지금 방금 읽은 두 번째로 덮는 염소털로 짠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른쪽에 첫 번째 휘장 덮여 있는 거, 그게 이제 뭘 것 같아요? 앞서 살폈던 그룹의 모양이 그룹의 모양이 수놓아진 휘장입니다. 이게 제일 성소의 안쪽 휘장이고, 이 휘장을 덮는 염소털로 짠 휘장이 그 하얀색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염소털이 이제 흰빛이 나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이 두 개의 휘장을 이제 덮고 나면 그 위에 다시 그걸 덮는 가림막 같은 덮개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휘장을, 두 개의 휘장을 덮는 가림막 같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내용 14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14절 보니까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라. 덮개가 두 개죠. 하나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양으로 만든 덮개를 먼저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또 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 그림을 앞서 본 흰색 휘장을 덮고 있는 붉은색 덮개가 있잖아요. 붉은색 덮개. 그러니까 왼편에서 두 개요, 오른편에서 세 번째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룹 모양의 형상이 있는 수놓은 것, 그 다음에 흰색 염소털로 짠 휘장. 그게 덮어서 있는데 그 세 번째, 그게 이제 붉은색 덮개가 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 제일 왼쪽에 있는 것, 그게 해달의 가죽 덮개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덮고 있는 휘장은 성막을 덮어 걸쳐주고 있죠. 두 번째 것도 성막을 걸쳐 덮고 있어요.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걸쳐서 덮고 있는데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성막은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는 좀 어떠세요? 잘 보세요. 성막의 양쪽 옆에 땅에 일종의 텐트 칠 때 팩을 탁 받고 그 팩에다 끈을 딱 묶듯이 그 세 번째 네 번째 그 덮개는 그거는 이제 성막 옆에 땅에 팩에 단단히 묶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덮개요 또는 가리개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양의 가죽의 가리개 덮개, 또 위에 해달 가죽의 가리개 덮개는 팩을 꽂아서 거기에 끈을 단단히 묶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두 개 그룹 형상이 만든 휘장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휘장이 있죠. 그거는 이제 바로 덮어서 쉬겠습니다. 덮어서 바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염소털로 탄 것과 그룹 형상은 바로 덮어버렸고 그렇게 되어 있는 차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성막의 위에는 네 겹으로 만들어졌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좀 이어가 보죠. 15절과 25절은 그러면 이제 위에 성막을 덮을 천장에 덮을 것들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만든지 알려주셨는데 성막 자체를 세워야 될 그 뼈대와 골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텐트라면 그냥 폴대가 필요한 거죠. 폴대가 있고 그 폴대를 양 모퉁이 4개 가운데 하나 뭐 아니면 양 옆에 4개만 치든가 또는 그 폴대에 그 석가래 굿이라는 것이 있다든가 등등해서 텐트를 이렇게 쳐나가는데 이제 성막은 이제 그보다 더 큰 것이죠. 큰 거니까 그 본체를 골격을 짜는 것이 나무 널판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널판이 땅에 잘 지탱을 쓸 수 있도록 땅에는 은으로 만든 받침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세우는 형식이 되어졌어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조각목이라는 것은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내구성이 강하고 가벼워서 목조 건축에 많이 사용됐던 특히 이제 그 중동 시내의 반도 쪽에서는 아주 즐겨 사용했던 것입니다. 널판은 이제 성막을 세울 뼈대를 이루는 이제 판때기를 말하죠. 이 판때기는 이제 대개 크기를 말한 대로 10규빗, 1규빗 반을 이제 환산해 보면 10규빗은 약 4.56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규빗 반은 이제 68.4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규빗을 이제 45.6cm 정도 보니까 10규빗이면 4.56m. 이거 4.5m, 4.6m 정도 되겠죠. 그리고 너비는 68cm, 68.4cm 정도. 근데 각 판에 2촉을 내어 연결하겠다. 이 촉이라는 것은 요철 모양의 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개의 널판을 이제 연결하는데, 널판을 딱 연결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2개 놓고 이 2개 사이에 무슨 요철 못을 박는다든가 해서 꽉 붙이려고 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성막을 못을 박아서 널판을 연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광야를 이동 중에 계속 분리했다가 또 가서 또 세우고 분리해 또 세우고 이런 식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거와 조립과 분리가 아주 유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개의 널판이 있으면 한 널판에 요철 형태로 구멍을 좀 파고 또 한쪽은 또 파서 그 2개를 딱 겹치는 형태로 해서 끼우는 거죠.
끼워서 딱 고정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긴 4.56m가 되어지는 부분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한 큐빅 빠진 68.4cm가 이렇게 옆으로 되고, 이렇게 널판지를 세운 겁니다. 이렇게 널판지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긴 널판지를 두 개의 널판자를 이렇게 딱 요철로 딱 끼우는 형태로 딱 끼우게끔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말씀이에요. 17쪽.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널판을 연결하는데, 널판을 세워서 벽체를 계속 연결하면 벽체가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보죠. 18절.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한 널판 20개를 만들고 그랬어요. 남쪽이란 것은 동쪽을 바라볼 때의 오른편 쪽이죠. 그러니까 그 성막은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면은 작고, 그리고 옆면은 길죠. 근데 입구가 바로 동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 서쪽은 지중해를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동쪽이 이제 성막이 입구면, 성막의 반대쪽인 서쪽은 지중해 쪽을 바라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폭은 좁고 옆면은 긴데, 이 남쪽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성전 입구에서 왼쪽 벽이고요. 들어가서는 오른쪽 벽이죠. 성전 왼쪽 벽이죠. 그러니까 입구를 바라보고 왼쪽 벽이 될 것입니다. 그게 남쪽이니까. 그것은 이제 널판을 20개를 만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길게 세운다 했지 않습니까? 세운 널판을 20개를 옆에 연결 20개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20널판 아래는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널판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어서 이쪽 널판 아래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해서도 역시 다른 맞은쪽 긴 벽체를 세우는 그쪽도 널판 20개로 가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을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해서는 널판 6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널판을 20개짜리 길게 했는데, 이 이제 입구 부분과 뒷부분 있잖아요. 뒷부분이 서쪽인데, 뒷부분에는 널판 6개만 붙입니다. 6개. 6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성막 뒤 모퉁이를 위해서는 이제 이쪽 긴 벽체가 있고 6개 널판으로 짰는데, 모퉁이는 약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널판을 2개를 더 만들어 붙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그래서 널판을 길게 이렇게 딱 2겹으로 붙였어요. 윗골이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니라. 그래서 서쪽에 6널판을 세우고 옆에 또 붙이는, 모퉁이에 붙이는 2개 각각의 널판을 따지면 8개 널판이 되죠. 거기도 다 은받침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이 어떨까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25절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림 한번 보이죠. 앞서 말씀드린 널판의 길은 약 4.6m예요. 길이가, 길이. 특히 이제 높이가 되겠죠. 세우니까. 너비는 약 10cm, 68점 좀 넘으니까 약 10cm를 잡죠. 이 널판을 길을 세면 높이는 4.6m, 폭은 약 10cm가 되는 이제 기둥 같은 게 새겨져 있죠. 이 널판을 20개를 연결하면 약 폭이 이제 70cm짜리가 옆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서 20개니까 약 14m 정도가 좀 안 되는 길이로 성막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높이는 4.6m가 되죠. 그러니까 4.6m짜리 폭이 70인 것을 옆으로 짝짝짝짝 세워서 20개 연결하니까 전체 길이는 약 14m가 좀 안 되고, 위에 높이는 이제 4.6m가 된 벽체가 딱 세워지는 것이죠. 이 벽체가 이제 지면에서 힘을 받고 서 있으려니까 각 널판의 너비당 2개의 요철을 내고 거기를 은받침에 딱딱딱 갖다 붙인 겁니다. 이게 은받침 자체가 중량이 있으니까 그걸 딱 받아주는 거죠. 말하자면 은으로 나무의 요철 관계로 해서 껴넣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은으로 쭉쭉 은받침을 대고 나무가 쓰니까 은받침이 그걸 딱 잡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힘을 받고
쭉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은이 땅 속에 묻혔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땅을 파서 은을 묻고 거기 나무를 껴서 이렇게 딱 했을 것이라, 그럼 더 든든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제 은받침 위에 넣어도 힘을 받는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아무튼 그런 정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신 것 같은 내용이죠. 그림 보시고 어떤 내용이 설명이 좀 됩니까? 이제 그 그림 내용을 잘 보시고 대충 어떤 모양이 어떻겠구나 짐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의 이제 오른편에 널판 하나가 은받침에 세워진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수에 연결되어 전체 벽면을 이루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성막의 길이는 길이가 이제 14m, 폭은 4.2m 정도의 직사 형태로 되어지는데, 한 면의 입구는 동쪽을 향하고 맞은편 서쪽을 향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모퉁이는 널판 하나 더 됐으니까 그 전체 서쪽의 전체 그 폭 길이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10규빗 됩니다. 10규빗. 이제 9규빗에다가 양편에 널판이 되어진 널판의 폭을 더하면 10규빗 정도 나와요. 널판의 두께가 약 한 0.5규빗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꽤 두꺼운 나무예요. 두꺼운 나무. 그러니까 이런 합판대를 만든 것이 아니고 5규빗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23cm 정도 되는, 23cm 정도 되는 나무에 갖고 있는 폭이죠. 그래서 그러한 널판의 두께가 0.5규빗이나 되는 나무로 탕탕탕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하죠. 그러니까 여기 얇은 합판으로 세운 게 아니고 5규빗 되는 두께를 가진 나무로, 큰 나무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널판, 그다음 26도 29절 보게 되면 널판의 띠의 제작 양식이 나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도 5개요. 이 띠라는 것은 말이 띠인데 이게 무슨 허리띠 같은 띠는 그런 게 아니고요. 가로지른 막대기입니다. 이 널판이 쭉쭉 서 있지 않습니까? 널판을 하나하나가 은받침에 붙들어 서 있고 널판끼리도 연결돼 있지만 널판 자체를 서로 연결해 준 더 강력한 일종의 가름막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널판을 가로짓는 막대기, 그게 이제 띠입니다. 성막 27절,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5개며 널판 가운데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어떤 모양인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예, 그림 보셨죠? 그림이 띄워졌습니다. 벽면의 그 화살표 방향이 빗장, 즉 가름대가 몇 개인지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면 세보면 5개죠. 위에 것 아래 것은 반쪽 2개씩 있고 가운데 가름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통하는 긴 하나의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또 아니면 또 다른 방법 더 좋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할 거 있느냐? 이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어떤 불평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향들 해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따라감이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여 우리 지혜로 옳고 좋은 것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31절부터 37절 말씀엔 두 휘장의 제작 양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주는 그 휘장을 하나 말하고 다른 하나는 성소 입구에 들여온 휘장을 말합니다. 31절 33절은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자. 이제 34절 35절에는 이 지성소와 구분한 데 성소 안에 또 지성소 안에 앞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증거궤, 진설병상, 등잔대, 그것도 어디다 놓으면 좋은지 위치를 선정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34절. 지성소에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우리 어제 살펴본 거잖아요. 그리고 35절.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아 남쪽에 등잔들을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그러니까 북쪽에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제 성전 성막 입구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을 들어갈 때는 서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서쪽 방으로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그러면
오른쪽이 북쪽이죠. 거기에 진설병상을 놓고 왼쪽이 남쪽이죠. 거기에 등잔대를 놔라. 그리고 마주보게 하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아까 만들었던 물품을 놓을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 30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성소 입구에 드리울 휘장의 제작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6절 청색, 자색, 홍색 재료가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성막의 식양이 주어졌는데 그 모양이 어떨까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림 보셨죠? 어떠신가요? 그림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제작 양식이 눈에 들어오죠. 이 그림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좀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백성은 이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그것을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주는 장소를 쓰시겠다 했어요. 근데 이곳은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백성이 다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제사장만 순번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지만 백성들이 거기 임의로 못 가는 것이었어요. 오직 제사장의 중보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영상 촬영하는 게 주일인데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얼마 드렸어요? 영상 읽으실 때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주일 예배를 들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누리는 특권인 것이죠. 예, 내일 이어서 계속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